오늘 말씀 9절에서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여주셨던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면은 저를 비춰주셔야겠습니다. 마리아는요, 예수님과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는 중에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했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반복되어지는 표현을 보십시오. 11절에 보니까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믿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12절과 13절 볼게요. 그 후에 그들 중에 2 사람이 걸어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기록되어져 있어요. 또 14절 보세요.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의 믿음 없는과 그들의 마음에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어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추하고요, 또 더럽고 악하고 죄가 많은 절망적인 인간이었으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예수님으로부터 생명과 은혜를 힘입어서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던 사람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흔적을 쭉 찾아보니까 성경에 5군데에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마태복음 27장 55절에서 56절에 보니까 그녀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서 갈릴리로부터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을 뒤따르면서 수종을 들었다, 이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어요. 또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멀리서 지켜보면서 안타까워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또 요한복음입니다. 15장 2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숨이 거의 잦아들 무렵에 그 십자가 옆에서 예수님을 지켰던 여인입니다. 또 마가복음 15장 47절, 또 마태복음 27장 61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할 때에 그 무덤까지 따라갔던 여인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미명의 그 예수님의 무덤에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찾아가서 그 무덤 앞에서 많이 울었던,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여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모든 마음을 아셨어요. 그 헌신도 아셨어요. 그리고 부활의 증거자로 삼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이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사람들의 이야기하자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질문해 볼게요.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고요? 다시 한번 성경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9절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나타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에게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먼저 보여주셨어요. 그랬더니 10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렸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들이 누굴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또 보세요. 12절입니다.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엠마오로 갔던 2 제자들 이야기죠. 근데 그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나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누구에게?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13절에 보니까 역시 믿지 아니하였더라. 누구에게 알렸어요? 제자들에게 알렸어요. 또 14절 볼게요. 그의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의 믿음 없음과, 믿음이 없었어요. 누가 믿음이 없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은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였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오히려 제자가 아닌 여인의 입술을 통하여서 부활의 이야기들이 전하여졌으나 또 엠마오로 가는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그 주님의 부활의 말씀들이 전하여졌으나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꾸짖으시는데 무엇으로 인해서 꾸짖으시느냐? 믿음이 없음으로 인해서 꾸짖으셨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3년 반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함께 동행하고 훈련하고 많은 것들을 목격하고 경험했지만 막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그들의 믿음은 사라져버리고 철저히 현실적인 사람, 철저히 그들은 이성적인 사람들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누구의 말을 듣는 것보다 그들은 어떤 생각들이 들었냐면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귀로 듣고 그래야 믿겠다, 이렇게 여겨지는 사람들로 바뀌었어요. 그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부터 여러 차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예수님의 목소리로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었고 그들은 아예 부활조차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막달라 마리아와 이 제자들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둘 다 공통점은요, 예수님을 따랐다는 데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은요 여전히 그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야망과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따랐다는 거예요.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는요, 그가 은혜를 받고 그 귀한 은혜에 사랑에 힘입어 주님 앞에 사랑으로 나아갔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강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많이 도전했던 이야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간구를 주님 앞에 드리는 신앙, 나쁘지 않은 신앙이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주님 앞에 나는 어떻게 교제하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간구하고 주님 앞에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신앙은 바로 교제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교제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귄다는 이야기예요. 사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사귄다고 하는 것은요, 누군가를 사귈 때에 그에 대하여서 존중하고 그에 대하여서 귀 기울이고 그의 말씀에 대하여서 내가 순종할 각오와 태도를 먼저 갖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해보지도 않고 못하겠어요, 이것이 아니라 한번 우리가 파이팅하면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나가는 거죠. 주님 말씀하시는 거 힘들지만 그래도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한번 순종해 볼까요? 주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잘 모르겠어요. 주님 더 가르쳐 주세요. 주님 더 알려주세요. 주님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 말씀에 대해서 더 놀랍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기를 원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의구심이 있었으나, 궁금함이 있었으나 그냥 의구심과 궁금함이 있었지 그것 가지고 누구 하나 도대체 예수님 부활이 뭐예요? 물어보는 자들이 없었다고요. 그렇게 주님과 가까운 사람들이었는데요,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귀한 놀라운 기적들을 보았던 사람들인데 여전히 그들과 예수님 사이에 몰라도 모르는 대로, 궁금하면 궁금한 대로 그렇게 주님과의 먼 간격이 있음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물리적으로라도 끊임없이 그 옆에 가까이 떠나지 않고 그리고 추구하고 따라가고 머물러 있었던 마리아를 우리에게 대조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 없는, 어떻게 보면 이 답답한 이들에게 오늘 성경은 또 하나의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 줍니다. 15절과 16절이에요. 너희들 믿음이 없구나. 지금부터 믿음이 다시 생겨야 되겠다. 그들 다시 한번 앉히고서 하나하나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이 아니라 주님께서 믿음은 이렇게 생긴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15절과 16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바로 직전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여러분, 그 후에 14절,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근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으니 갑자기 그들 안에 믿음이 생겼을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부터는 믿음이 생겼니? 나아가서 복음 전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기에 매우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믿음의 확신은 내가 확실하게 믿음 가지고 내가 현장에 나가서 귀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내 안에 다시 한번 믿음과 하나님의 귀한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커진다고 하는 것은 책상에 앉아서 성경 말씀을 보고 하나하나 공부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서 기도해서 열심히 기도함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준비하여서 부족하지만 현장에 나아가 주님의 귀한 말씀을 직접 전해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애써 보기도 하고, 사람들을 만나보기도 하고,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함께 현장에서 귀한 일들을 감당하면서 완벽하게 다 갖추어진 상태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부족하니, 우리가 연약하니 주님 도와주세요 의지하면서 배워가면서, 그렇게 우리의 믿음들은 점점 더 자라난다고 하는 사실이죠. 어제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감격스러운 예배들을 드렸고요. 그리고 청년들은, 또 학생들은 각각 흩어져서 부활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참 귀하고 참 아름다운 이야기인데요. 계란을 나눠줬더니 어떤 분은 와가지고 아이고 예쁘다 하고서 막 안아주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고요. 어떤 사람들은 계란을 갖다 주더니 뭐 하는 거야? 하면서, 아니 어린아이가 그거 가지고 계란을 갖다 줬는데 막 뭐라고 하고, 교회에 대해서 대놓고서 막 손가락질하면서 욕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너가 예수님 때문에 핍박도 받았구나, 너가 예수님 때문에 그런 마음 아픔도 있었구나, 아이에게 그렇게 토닥거려 주기도 했어요. 기쁨으로 밖에 나가서 찬송할 때에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같이 막 응원하면서 그 전도의 기쁨에 함께 동참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시끄럽다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하면서 그렇게 전도하는 일들에 대하여서 또 방해하는 일들도 있었다고. 그래요. 당연한 거야. 복음 전하다 보면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도 만날 수 있고, 복음을 전하니까 싫어할 수도 있고, 또 복음 전하다가 그렇게 우리의 마음들이 어려울 수도 있어. 좋은 경험한 거야. 어려우니까 다음번에는 하지 말까? 또 다시 해야지. 여러분, 이런 마음들, 이러한 경험들은 앉아서 기도해서 또 우리가 성경을 펴서 알 수 없는 경험들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그냥 머물러서 앉아서 책을 펴서 우리의 믿음이 키우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부딪혀서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의 믿음들이 더욱더 커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믿는 자들, 너희들이 믿음이 없구나. 근데 믿는 자들은 있다. 믿는 자들은 어떤 것이 있느냐? 표적이 따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에서 18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어떤 사람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 그에게는요 증거가 있으니까요. 어떤 증거가 있어요? 말과 행동에 무언가가 다른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느냐고 물어보면 아니나 다를까 예, 예수님 믿어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더 구체적으로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표적이 따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7절 보십시다.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따른다고요? 표적이 따른다.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표시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제자들은 온 천하에 다니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하여서 담대하게 전파될 때에 이렇게 믿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어떤 표시가 나는지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17절에서 18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게 모두 다 무슨 의미일까요?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단순히 여러분, 귀신 들린 자의 귀신 추출만을 생각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 마음에 공허하고 그 마음에 답답하고 복잡한 일들이 있는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귀한 진리를 가진 그 지혜의 사람들을 만나면, 진리의 사람들을 만나면 그 복잡하고 어려웠던 것들이 해결되어지는 귀한 역사를 부족하지만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새 방언을 말합니다. 새 방언이 무엇일까요? 방언은 하나님과 나에게 소통되어지는 귀한 방언이에요. 근데 여러분, 새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방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의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야, 신기하다. 야, 내 입에서 방언이 나오네. 내가 지금 방언을 한다고.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은사는 한 가지의 목적으로 표시되어져 있고 방향이 점철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은사의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 오직 한 가지,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은사로 말미암아 덕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의 목적입니다. 새 방언을 말한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늘의 놀라운 새로운 방언, 하늘의 방언을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자들이 말하게 되어지는, 불통이 소통이 되어지는 귀한 역사를 주님께서 나의 입술을 통해서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만 하면 막혀요. 말만 하면 꼬여요. 말만 하면 갈등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새 방언을 말하는 자는 하나님과 내가 그 언어를 통해서 통하듯이 나와 사람들 가운데 그 언어가 통하여지는 그 귀한 역사를 주님께서 이루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오늘 성경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 다들 뱀 한 번씩 한번 잡아 보실까요? 아니면 독 한 모금씩 한번 마셔 보실까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세상에서 우리가 치유자가 되어지며 악한 일을 만나도, 험한 일들을 만나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그 누군가를 지키는 삶을 살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귀신, 뱀, 병든 자들, 당시에 부정한 자들이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율법 시대에는요, 이 부정한 것을 만지면 내가 어떻게 된다고 믿는 거예요? 부정하게 되어진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가능하면 이런 것들을 멀리 피해야 했습니다. 부정한 것에 손을 대면 안 되고, 시체에 손을 대면 안 되고, 문둥병자에게 가서 손을 대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경건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것들을 가까이 했어요? 피했어요? 구약시대 피했습니다. 이것이 정결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질병과 악한 것과 더러운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부정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오히려 부정한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것들에게 다가감으로 말미암아 그 부정한 것들이 정결한 것들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런 삶을 살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정하고 악하고 더럽고 추한 것들이 이제 주님의 이름 앞에 굴복하게 되어지는 귀한 역사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펼쳐주십니다. 이것이 사인이라고, 이것이 표적이라고, 이것이 믿는 자들의 권세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사명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나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 나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신 이유,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신 이유, 무엇보다도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나는 이유, 그리고 나에게 모든 능력을 주신 것은 이제는 세상에 나아가서 너는 치유자가 되라. 너는 세상에 나가서 평화의 사람이 되어라. 너는 세상에 나가서 작은 예수가 되어라. 주님께서 파송하시는 거죠. 19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여러분, 20절 말씀 너무나도 귀한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능력을 얻고서 그들이 나가서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귀한 말씀에 순종하면서 전파할세, 그때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셨다. 11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갈까요? 믿지 않았다. 13절에 그들 역시 믿지 않았다. 14절에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혹여나 우리도 주님 앞에서 믿지 못하는 저희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너는 세상의 치유자라고, 너는 세상의 지혜를 전하는 자이어야 한다고, 너를 통하여서 평화를 이룰 것이라고, 너를 통하여서 부흥이 있을 거라고, 너를 통하여서 회복이 있을 거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이러하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 자신 스스로가 믿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늘 그냥 주저주저하고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닐까요? 주님과 동행 40일을 마무리하고 이제 또다시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으라.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귀한 말씀에 순종할 때에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너를 통하여서 독이 떠나가고 해가 떠나가고 악한 것이 떠나가고 부족한 것이 떠나가는 놀라운 일들을 주님께서 보이시겠다고, 이것이 너희의 삶의 표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귀한 말씀에 힘입어 오늘 아픈 이들이 보이거든 위에서 기도해 주실 수 있게 바라고요.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 그냥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 같이 위로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세상에 한 걸음 더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내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자리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서겠습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주님 내게 맡기신 자리에 믿음으로 그 자리를 섬기겠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 번 외치며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그렇습니다. 우리의 실망, 우리 안에 있는 갈망,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것인가? 하나님 다시 한번 질문하며 하나님 맡겨주신 자리에서 하나님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신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 일하시며 하나님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크고 위대하신 주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바라보며 하나님 주님의 평강을, 하나님 주님의 위로를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노래하는 자로 하나님 내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그렇습니다. 작은 나의 삶을 통하여 일하시는 그거 위대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